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라.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티브 챈들러라는 사람이 쓴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거짓말들과 변명이 있다 하는 주제들로 책을 펼쳐가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적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이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들의 인생은 전부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일면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의 그 관점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의 정체를 밝히고 상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요 2가지 큰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신당하고 팔려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요. 도저히 사람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을 쭉 들어보면요. 요셉은 인생의 주어로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5절 또 7절 8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요셉은 인생의 주어로 언제나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늘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서 하나님을 주어 삼아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주어가 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우리 가정의 주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또 인생의 주어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요, 가이드가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가이드만 따라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와서 가족이 살아갈 방법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고 요셉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보다 앞서 가셔서 요셉을 위한 일들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고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전체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도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그 모든 삶의 힘겨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요,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두 가지 범주 안에 분류해 보면 결국 요셉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입니다. 시련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요, 다시 나와 우리 가정의 주어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나눔 질문 과제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아서요,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문장을 한두 개 적어보고 그것을 가족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우리 삶을 정리하는 문장을 한 1, 2분 동안 한두 개 적어보고요,
그 문장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적었는지를 가족들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사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그건 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족들과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 나눔 질문을 통해서 더 풍성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가족들의 손을 좀 옆에 맞잡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웃의 생명까지 품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셋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